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선두교회를 섬기고 있는 곽수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를 맞아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축복하실 텐데요. 오늘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오늘 사형감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5월이기 때문에 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말인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도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관계 속에서 자라나 철이 들면 부모님을 효도하고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며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알아가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런 외롭고 쓸쓸하고 또 부모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아처럼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서 내가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진화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입니까? 원숭이가 우리 어머니입니까? 지금도 창경원에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원숭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이지도 아니하는 아메바와 같은 원생동물이 진화하고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화론으로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우연히 이런 인간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물책에서 어릴 때부터 진화해 오는 그런 과정의 그림들이 머릿속에 박혀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정말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또 나뉘는 구름과 맑은 하늘과 때로는 쏟아지는 비바람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과학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가운데 놓고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가요, 보통 속도가 아닙니다. 이 큰 땅덩어리가 하루 한 바퀴를 돌려면은요, 적도 근처에서는 그 속도가 시속 1674km의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위 37도, 38도 요쯤 되니까 이 한국이 돌아가는 그 속도감은 시속 1337km입니다. KTX보다 적어도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싣고. 여러분, 그 느껴지십니까? 막 어지럽죠,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KTX보다 5배 빨리 지금 이 지구가 막 돌아가고 있다. 야, 갑자기 어지럽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KTX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차가 속도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를 창밖에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 태양을 도는 거리가 9억 4,200만 킬로미터를 이 지구가 1년 동안 지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속 10만 7,160km로 지구는 힘있게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생각해 보면 1초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리가 30km. 똑딱 하는 사이에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 30km를 지구는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데 14초면 갑니다. 그 속도로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속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구가 들어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처럼 그냥 빛을 발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거 말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항성만 약 1천억 개. 그런데 이 1천억 개가 들어있는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또 몇 개나 존재하느냐 하면 은하계가 제가 말이 잘 안 나와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의 숫자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 모든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초속 220km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별들이 부딪혀서 교통사고 나는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 이래로 한 번도 별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이 우주의 균형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수백만 년이 흘러가도 우주는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일일까요? 그거는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훨씬 더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우주 만물들이 과연 우연히 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온 땅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앞에 아름답게 피어져 있는 이 꽃 한 송이를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이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식물학자들이 꽃을 연구해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이 꽃이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개미 한 마리, 그 개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동물학자들이 그 개미의 생태를 연구해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공부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 생각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무서운 폭풍우와 땅을 흔들어대는 지진과 쓰나미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것은 무한히 우주처럼 크고 작은 것은 꽃 한 송이의 그 섬세한 구조까지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들어내신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처럼 자유의 질서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한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신비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는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성경책을 보면은요,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그리고 이 세계 역사의 모든 과정과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죽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뜻보다 더 큰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위대하게 높이시는 분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여러분을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자기의 귀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사랑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어도 내 장인어른 백으로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다 장인어른이 누구시길래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나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위, 그 장인어른 빽이면 천국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천국은 빽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도 아니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어떤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이 부담스럽고 힘들까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해질까요? 대답하시기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제가 던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하고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하고 틀린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던 생활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내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부모님께 좀 맞춰야 되고, 텔레비전 하나 보는 것도 부모님 중심으로 모든 가정생활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것에 비해서는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작년 여름에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훌륭하게 사셨고요, 많은 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십니다. 제가 젊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불안했고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힘든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고 걱정 근심으로 밤을 새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탄식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초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깨닫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저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뭔지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내 삶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든든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 근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쳤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걱정 대신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대신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어두운 먹구름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희망과 긍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을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2살 된 호주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두 다리도 없습니다. 사지가 없어요. 몸뚱밖에 없어요. 한쪽에 닭발 같은 조그마한 이상하게 생긴 그런 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하나 달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절망하고 원망하고 세상이 어두웠을까 우리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8살 때부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는 이 세상에 살아갈 아무 희망도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인생 살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를 그래도 이 모습으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아, 나의 인생에도 뭔가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마음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운동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 플라잉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 표지인데요, 뭐 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수영도 잘하고요, 서핑도 즐기고 있고요, 요즘은 보니까 골프를 친다고요. 아니 두 팔 두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도 골프를 쳐요. 어떻게 치는가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저분에 대한 검색을 좀 해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작년 2월에 결혼도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과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책이 Flying이라고 하는 저 책, 영어로는 Unstoppable,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방황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저런 인생도 저렇게 행복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면서 온 세상을 다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의 의미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쓴 책 제목이 Flying입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도 두 팔도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이 인생은 날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개가 있어서 날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날개로 그의 인생은 온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 속에서 든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셔도, 아직까지 교회를 잘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은 여전히 내 인생은 어둡고 여전히 내 삶은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도 믿음의 비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아버지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